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지금까지도 돈을 받지 못해서 가슴앓이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함께 도움을 했는데 참 도움했던 분들과 결과가 좋지 않아서 참 그분 볼 때마다 미안하고 아니면 그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게 되면 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이 아픔, 참 이 아픔은 평생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 이후로 사람을 잘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평생에 이 상처로 남아서 대인기피증, 심한 경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제가 뭐 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기치거나 배신하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죠. 제가 부목사 때 한 번은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전화가 3대가 있습니다. 그죠? 전화번호가 816-7771번부터 3번까지 3대가 있습니다. 816-7771번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딱 받으니까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원입니다. 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끊었어요. 끊자마자 7772번으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금방 그 사람이었어요. 또 끊었습니다. 이어서 7773번으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끈질기더군요. 아마 7774, 7775 끊임없이 그 사람은 전화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돌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큰 일이라 일어나듯이 아니면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날아가듯이 거짓말하여서 돈을 빼어서 어디 숨겨두라 이야기를 하죠. 이에 반해 처음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중간에 마음이 변하거나 또한 자기 살기 위해서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 동업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동업을 합니다. 큰 돈을 벌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밤에 물건을 다 빼돌리고 야반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주에 가면 3.1공원이 있습니다. 1980년 청주 지역 출신 민족 대표들을 기념하여 그들의 동상을 세워놨어요. 6인의 동상이 있는데 그 6인 중에서 3분이 감리교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름이 신흥식, 정춘수, 신석구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96년 2월 8일에 정춘수 목사님의 친일파 행각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동상이 철거되었고 그 동상이 세워졌던 자리에는 횃불 모양으로 조형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정춘수 목사님은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바른 신앙 안에서 민족 노선을 걸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3.1 운동 당시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1935년 기독교 사회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구금되었고 그리고 체포되고 구금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변절하게 됩니다. 변절하게 되면서 일본인을 위해서 하는 일본 친일파가 되는데요. 1940년 감리교 감독이 되었는데 일본 비행기, 군용 비행기 석대 기급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의 감리교 34곳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말로 설교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일본말로 설교하지 않는 목사를 파면시키고 휴직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 후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참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나중에는 천주교를 개종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고향으로 피신했는데 1951년 고향으로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참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동상이 철거되었던 거예요. 이에 반해 함께 세워진 신석구 목사님은 이 정춘수 목사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같은 나이고 같이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신석구 목사님은 정춘수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3.1 운동할 때 대표로 참여했던 분이에요. 이 정춘수 목사님이 일본에 잡혀서 변절한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파한 이 신석구 목사님이 나중에는 참 그때 당시에 얼마나 먹는 것이 귀했습니까? 가족들한테는 한 번도 사주지 않았던 쇠고기 2권을 사들고 정춘수 목사님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친일파에서 돌아오라고 건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끌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석구 목사님은 그 후에 신사참배 운동을 거부하다가 구속되었고 체포되어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풀려나서 1939년 일제의 신사가 없는 평양남도 용광군 신유리교회, 유사리교회, 문해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해방을 맞이했고 1950년 10월 10일 공산당에게 투쟁하다가 총살로 순교당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고향에서 어려운 시대에 같은 목사가 되었지만 정춘수 목사님은 중간에 변절되었고 신석구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습니다. 아마 정춘수 목사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변절자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회유당하고 협박당하고 고문당하면서 변절자의 길로 가기로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 번 선택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웠을 것입니다. 그 길로 쭉 변절자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이죠. 하지만 신석구 목사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로 선출된 제자들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한 사람, 배신자의 상징이며 아이콘이 된 가룟 유다. 참 가룟 유다는 성경에 소개할 때부터 예수를 파는 자로 소개됩니다.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충성된 가룟 유다, 충실한 가룟 유다, 잘했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유다를 예수님을 팔자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찬미,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유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철수와 영희처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 이름을 지었냐면 BC 164년경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전을 세울 정도로 악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끌고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합니다.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유다 마카비처럼 그런 민족적인 인물, 신앙에 열심을 가진 인물이 되어라고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 이후로 유다라는 이름은 배신의 상징, 변절자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양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앞장섰던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를 유다 염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배신 행위나 가식적인 호의를 일컬어서 유다의 키스라고 하죠. 몰래 들여다보는 구멍을 유다 구멍, 유다 창문이라고 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원래는 찬미, 찬양, 민족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가룟 유다 이후로 현세의 사람들에게는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다음 정말 유다는 처음부터 이렇게 배신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배신자의 운명, 변절자의 팔자로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수를 파는 자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타고난 팔자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운명과 팔자로 받아들이면서 체념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운명을, 저의 운명을 선택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정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앞날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지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조종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각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도록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럼 지금의 삶이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선택을, 믿음 안에 선택을 하면 앞날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이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잠시 주무셨을까요? 딴 곳에 출장을 가셨을까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셨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를 바라보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의 유혹에 그 말씀을 들을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도록 강요하거나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않으셨어요. 지켜보고 그 자유의지에 맡겼던 것이죠. 이것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배신자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스스로 배신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어떤 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든지 내 뜻과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든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제 한 선택의 결과가 오늘이며 오늘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이고 신앙의 원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사단 마귀가 어떻게 가룟 유다를 유혹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표현은 마치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런 생각 자체가 마귀 생각이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그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안 돼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뿌리치고 거절해야 되는데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이며 사단 마귀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유혹합니다. 엄람과 미움, 시기와 질투, 탐욕과 열등감, 낮은 자존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뿌리쳐야 합니다. 냉정하게 뿌리쳐야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또한 온갖 생각들이 내 마음과 머릿속으로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TV나 영화, 뉴스 온갖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부정적이며 파괴적이고 음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찾아오면 얼른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과 용서의 생각, 인내와 격려의 마음이 찾아오면 즉각 받아들여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은 참 쉬운데 쉽지가 않죠.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결단을 하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면 내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들이 인간적이며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일지라도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내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은 때로는 혼자서 이런저런 일도 겪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참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오래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제가 평소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되뇌깁니다. 아니면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지 않도록 쫓아내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요, 어떤 희한한 일이 일어나냐면 상황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다른 것은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교회와 사랑방으로 모일 때마다요, 서로 성경을 읽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서로 체크하시고 말씀을 읽도록 격려하십시오. 12시 예배 마치고 나면 성도 여러분들 식사하러 내려가시죠. 저도 식사하러 내려가면서 아브라함 반, 사라, 한나 선교의 어르신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그 방에 모이셔서 성경을 꼭 읽어요. 아브라함 반 어르신들은 한번 보면요, 한 주에 1000장씩 읽으시더라고요. 사라 반, 한나 반 다 모이시가 읽으시는데 다 합치는 거예요. 600장, 700장씩 읽습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 선교회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선교회 중에 어느 집사님이 작년에 12독 성경 읽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많이 읽으면서 그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방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지역별 또한 가족별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랑방을 섬기는 목자들로부터 다 전화 받으셨죠. 언제 사랑방 하니까 꼭 참석해달라 전화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임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신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은 참석해 주십시오.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꼭 사랑방으로 참여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디고 나의 사랑방이 어딘지 확인하면서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으시면서 함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편하고 좋을 때는 괜찮은데요.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옆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없으면 금방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방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대답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참여하기 바랍니다. 예, 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는 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은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 생각을 뿌리치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당연히 뿌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에 부응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단원으로 추정합니다. 그 당시 열심단원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열망하면서 칼을 품고 다녔는데 로마의 앞잡이들이나 또한 로마의 주요 요인들을 암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가 비록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믿었던 거예요. 그를 통하여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될 것이라고 믿고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보고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될수록 자꾸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로마를 무찌르서 해방시켜줘야 할 뿐인데 죽는다고 이야기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꾸 죽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똑같이 자기도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수 친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자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 두 가지 교훈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 즉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성취시켜 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따랐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잡혀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두렵고 무서워서 믿음이 없어서 도망쳤다면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이 쓸모가 없어서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 정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누구든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옵니다.
처음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힘들어서 어려워서 예수님으로 도움을 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 갈수록 나를 위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나의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교훈해 주십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이나 근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신념과 사상들을 깨뜨리고 새롭게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사상들을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여기 요한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도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공생의 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며칠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며칠 전까지 가룟 유다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탐심을 가지고 돈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면 3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요예배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자기 교회 예배 드리고 가는 두 분의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고.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는데 그 두 분이 불륜이네요. 불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불륜을 정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근인의 말씀을 들었는데 탕심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치와 해무로 받아들여 돈을 좋아하는 탐욕을 깨뜨리고 견고하게 굳혀놓았던 자신의 신념을 박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3년이나 말씀을 듣고 함께 했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사상, 세상의 사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만의 신념과 고집, 아집과 탐욕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교회 출석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예수님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이용했던 가룟 유다 모습을 통해 혹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기대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본문의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포기하고 깨뜨리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동일하게 죄송하지만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가룟 유다를 통하여 어른된 우리, 스승된 우리가 먼저 깨뜨릴 건 깨뜨리고 깨뜨린 것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움으로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에 어떤 유혹이 찾아오고 있는지, 어떻게 깨뜨리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다른 11명의 제자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